안녕하십니까. 오늘도 10분 말씀 통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내용은 사울과 다윗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가운데에 이 책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구약에 대한 내용들을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그 사건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적용점이 이상하고 엉뚱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용점은 사실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합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뒤에 가서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본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본받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 자신의 고백, 그거 외에는 본받을 게 사실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는 양과 같은 존재고 제 길을 스스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없는, 스스로 갈 수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밖에 못 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 외에는 사실상 본받을 게 없습니다. 왜 제가 본받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의 일생이나 그의 왕국 역시도 조선왕조 500년과 같은 그 암투와 혈투와 그 계략과 모략, 그것으로 이루어진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 왕국 속에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솔로몬을 세우고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지만 결국은 갈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일생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사울은 나쁜 사람이다,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아서 그렇지, 우리 인간적인 시각에서 사울과 다윗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안 좋은 짓은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 좋은 짓, 나쁜 짓은 더 많이 했어요. 사울 왕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행동을 했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사울 왕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굴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역사적으로 다윗을 지워버리긴 하지만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더 많이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삶은,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은 우리의 못남 속에, 우리의 낮아짐 속에,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영광을 취할 때, 우리가 더 높아질 때 하나님은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상식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을 때,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올려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잠깐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영광은 그 사람이 취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연예가 중계라든지 연예인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TV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삶 속에서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사람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지 하나님은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왜 다윗이고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냐라고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면 자신의 최고의 충직한 장수의 부인을 뺏었죠. 아들이 반란해가지고 쫓겨나가죠. 그 아들은 자신의 후궁을 겁탈했죠. 그리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아들도 죽어버리죠. 그리고 노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빌붙어가지고 살려달라 하고 또 책략과 계략 속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인구조사회가 사람들도 많이 죽죠.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일생,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더 확인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서 왕을 삼으시고 세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더 성숙되게, 우리를 더 고급한 존재로 만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정말 몰아가는 사람이에요.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저를 몰아갔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그분들이 밉고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될 수 있었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도 이제는 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만들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참 불쌍하지요. 여전히 그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진 자라고 생각하면서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불쌍한 것을 여전히 느낍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부족한 소치로 볼 때, 소견으로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저도 여전히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늘 성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드러나시느냐,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노라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스스로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죽는 것은 죄입니다.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잠깐 옆으로 세면 여러분 12제자 아시죠? 12제자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 심하게 배신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더 심하게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했지만 아마 그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조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 뭐합니까? 또 찌질하게 왔다 갔다 하고 뜨끈하게 있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다 갔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떡까지 가셔서 생선을 구워주면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 잘못은 내가 책임진다 하면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웅주의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소신과 어떤 결심을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은 사실상 개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는 사단과 같이 여겨집니다. 악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스스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고급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꼬라지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 인간들은 늘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늘 이것을 이룩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벨탑 사건의 그 하나님의 그 언어를 흩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요구하는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스스로 다시 언어를 합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휴대폰 번역기를 만들고 언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그런 모습이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인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피뢰침을 세우느냐, 피뢰침을 세우는 게 좋으냐, 피뢰침을 세우는 것이 안 좋으냐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때리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피뢰침을 세워버립니다. 피뢰침을 세워놓고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씨름과 악의를 해버립니다. 제가 씨름과 악의를 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걸어가게 하는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울의 죄였어요. 그게 사울의 못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엎드리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